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몸에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몸에 하나님 나라를 심다. 그동안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 나라를 심자,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 나라를 심자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이 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 정신, 우리의 의지, 감정, 사실 우리 몸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삶이라고 했을 때 몸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삶이 끝났다. 죽음을 표현할 때 삶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몸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제가 오래전부터 그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버킷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 프로필에 도전해서 찍는 바프라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바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리스트에 일단 넣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찍기로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어떤 목표를 두고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건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쇼잉,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자랑을 위한 것인가? 과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바쁜 일상 중에 몸을 혹사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느라 일을 하느라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하느라 몸을 혹사하고 있지 않군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코피가 날 정도로 하루에 5시간 자면 대학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그래서 사당오락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혹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가운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몸은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몸은 뭐다? 성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에는 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을 바치셨어요. 그 몸이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몸이 부활한 거죠.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모델이 되어 주셨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썩어질 껍데기가 아니라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십시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청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에 내 몸의 주인은 나이고 그냥 플러스 옵션으로 성령이 내 안을 도와주시기 위해 내 안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성전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 몸의 소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우리 김영지 청년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할 만한,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영지주의가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는데 이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냐면 영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반대로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는 건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 몸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기가 있죠. 몸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온 것을 교회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문화가 발달하고 돈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들이 가득했던 고린도, 이래 도시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은 성전이다라고 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은 뭘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음식의 유혹, 우리 미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육체. 또 우리 눈의 유혹, 내가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감각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 통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철저한
고통 가운데 일부러 들어갔어요. 일부러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고립돼서 혼자 동굴 속에서 천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갔어요. 왜냐?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걸 다 차단해야만 내 영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건 영이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써도 돼. 어떤 쾌락에 어떤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성적으로 방탕해지고 또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이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한쪽에 치우쳐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몸은 이 몸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몸을 철저히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후자의 경우는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와 너무나 닮아 있죠?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 몸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너무나 똑같은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 태도 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바이올린 아세요? 스트라디바디우스? 이게 바이올린을 만든 그 명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바이올린 브랜드인데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합니다. 만약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어떤 사람은 그냥 공방에서 망치처럼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또 반대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멋있는 유리 진열장에 넣어놓고 구경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마치 저 스트라디바디우스를 정말 연주 잘하는 명인이 연주가가 연주를 할 때 그 가치가 더 잘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셔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 성전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닌 건강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몸으로 훈련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몸에 대한 권면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중요한 그 밑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지만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맡은 자, 청지기인 거죠. 관리인이에요. 근데 관리인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세상 속의 유혹의 도구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 몸을, 성전된 내 몸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성전인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성전된 몸으로 죄를 짓는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또한 성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화를 저번에도 다뤘는데 그냥 문화적으로 이런 타락한 문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 짓는 일에 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손과 발과 너의 눈과 몸이 죄 짓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유혹들을 끊어내십시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대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고 바른 옷차림이 필수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한 분. 요즘 제가 러닝을 열심히 하는데 러닝하다 보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레깅스라고 하죠. 레깅스에 저희 시대 때 이제 러닝구라고 했는데 여성 러닝구를 입으시고 러닝을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같은 코스를 달리게 되면 다른 데로 가기가 좀 한강길이 쭉 그냥 직진밖에 없잖아요. 이럴 땐 제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특히 남자분들이 요즘 또 특히 훌러덩 다 벗고 우통을 까고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아지셔서 외국인들 중에 백인들이 우통을 까고 달리시더라고요. 그중에 몸매가 진짜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이 누군가에게 유혹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감각이 그런 유혹을 받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방법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한 것, 여러분의 손이 성전으로 쓰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목소리를 내서 고백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린 게 되는 거죠. 성전의 기능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을 열심히 드릴 때 여러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 내가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연주하는 이 모든 행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내 몸을 통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많은 것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도 예배고 섬김인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그게 바로 성전이고 예배이고 섬김인 것이죠. 17세기에 프랑스의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청년 때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어떤 영성가가 아닙니다. 멋있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음식을 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있다면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예전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본인이 좀 하지 왜 나를 시키나. 근데 요즘에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오이를 사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오이를 고르는 거죠. 예전에는 대충 아무렇게나 막 집어서 샀다면 지금은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가봐요. 어디가 오이가 좋은가, 그리고 어디가 더 싼가. 대충 뭐 몇 개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씩 예쁜 거, 좋은 걸 골라서 사옵니다. 설거지를 또 자주 하는데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대충 했어요. 제 아내가 와서 보면 여기 안 닦았네, 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제 마음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허드렛 일 같은 작은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 몸으로 성전된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단 저희 가정,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짜증이 안 나잖아요. 주여,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이미 다 하고 계시는군요. 특별히 결혼하게 될 우리 이재호 목사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자. 시작.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물들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구원하신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몸의 가치를 생각할 때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인가? 어떠세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모, 몸무게, 혈당, 혈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몸으로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사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만 쓰는 거예요. 천국엔 사명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없어요. 천국엔 사명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만 쓰는 단어가 사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이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120세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청년들은 120세를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죽고 싶어요?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성경 읽기를 배울 때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는 성경 읽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맥체인식 성경 읽기. 저는 그래서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원래 이분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분이 29세에 돌아가셨어요. 29살에. 그러니까 맥체인식 성경 읽기는 20대가 되기, 30이 되기 전에 만들고 전 세계에 퍼져나간 성경 읽기 방법인 거죠. 근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과로와 그로 인해 얻은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게 전해야 할 메시지와 그것을 싣고 달릴 말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너무 혹사시켜서 죽여버렸고 이제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었다. 맥체인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맥체인이라는 분의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너무 혹사시켰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29살에 죽게 됩니다. 그걸 후회하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목표를 여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축복합니다. 왜?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운동하십니까? 운동 안 하세요?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제 모습을 본 우리 여상기 목사님이 우루사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사실 그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던 때였고 마치 진짜 운동에 미친 사람처럼 막 국토종주를 하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하기보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상희 목사님 볼 때는 오히려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운동 방법을 바꿔서 제 몸에 맞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정도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몸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정신과 영과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운동을 안 할까요? 하기 싫어서죠. 어떤 분들은 땀나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이런 자기 표현을, 자기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죽습니다. 목사님 모든 인간은 죽는데 운동 안 하고 죽을래요? 이런 삐딱선 좀 타지 마시고 이런 걸 짱구 같다고 하죠.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싶진 않아요. 정말 죽는 날까지 사명 다하다가 죽고 싶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언제 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삶 속에 주어진 삶에 내 몸을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놓쳤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이 우리 하반기에 달리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반응은 안 좋은데 우리 교회에 지금 러닝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 좀 모이려고 해요. 모여서 2.5km, 5km짜리 달리기 대회를, 러닝 대회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교인, 2.5km를 완주한 사람에게 또 상을 주고 5km 완주한 사람에게 또 상을 주고 이런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았잖아요. 왼쪽 무릎에. 의사들 말로는, 수술하신 의사 말로는 무릎에 할 수 있는 수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인공관절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절대 저는 못 뛰는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뛰어보니까 오히려 안 뛰어서 무릎이 더 아팠더라고요. 저는 제가 산 증인이어서 관절 아프지 않게 잘 뛸 수 있도록 저한테 물어보시면 코치해 드릴 테니까 다 함께 건강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뜁시다. 혼자 뛰면 너무 힘든데 같이 하면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뛸 거죠? 싫어요?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우리 행주사상 가서 국수 먹고 오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때요? 아, 그건 좋대요. 주여. 먹는 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먹는 게. 여러분 어찌됐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일상이 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건강검진할 때 물어보죠. 일주일에 몇 번? 3번 이상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몸의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의 몸을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몸을 통해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멀리하고 끊어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손과 발과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운동하지 않고 몸 관리를 안 했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